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7절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7절에서 29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을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옛날 사람들은 낭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나무라고 싶은 일이 있거나 또 자기의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을 때 그냥 말로 하지 않고 시조로 써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뭐 이제 그렇게 하니까 서로 말다툼 싸울 일도 없고 또 시조를 곰곰이 의미하면서 그 뜻을 깨달아서 이해도 하고 한 그랬던 것 같아요. 고려 말에 그 충신 정몽주라는 분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분이 이런 시조를 하죠. 이 몸이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고 넋이라고 있고 없고 막 이런 시를 썼는데 단신가라는 시인데 이제 고려의 신하였잖아요. 고려의 신하가 이시조선으로 바뀌는데 한 사람이 두 왕국의 왕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단신가를 부르고 장렬히 죽음을 당한 그런 사람인데 이제 그런 정몽주가 그렇게 된 것은 아마 그의 어머니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그 어머니도 이름도 없고 이씨라는 분인데 이분도 아들을 교육시키면서 시조로 교육을 시켰는데 백로가라는 시인데 이런 시예요. 가마귀 싸우는 고래 백로에 가지 마라. 성낸 가마귀 흰빛을 세우나니, 세우나니 말은 시기한다 그러면 세우나니 창파에 조이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창파에 깨끗하게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하는 그런 시인데 이제 백로는 희고 깨끗한 그런 새잖아요. 자기 아들을 야 너는 백로야. 그러니까 저 간신배들 까마귀 같은 간신배들 그런 데 가서 놀지 마라. 그러면 너도 간신배가 될까 한다. 이렇게 이제 교육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정몽주와는 반대로 이직이라는 사람은 고려 말의 신하이면서도 이시조선 창건에 참여해가지고 영의정까지 지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또 이런 시를 써요. 까마귀 검다하고 백로야 비웃지 마라. 겉이 검은들 속조차 검을 쏘냐. 겉이고 속검은 이는 너뿐인가 하노라. 참 시가 서로 참 대조되는 그런 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까마귀는 새까마니까 전 속도 나쁜 새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겉은 멀쩡하면서 속이 지저분한 사람이 많다. 이런 이제 뜻으로 시를 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왜 이런 시를 또 뜬금없이 하냐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보면서 이런 시를 지었을 것 같아요. 이방인들 노는 곳에 유대인아 가지 마라.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더럽혀질까 하더라.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보고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이방인이 더럽다고 유대인들아 비웃지 마라.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속조차 검을 쏘냐. 끝이 멀쩡하고 나쁜 놈들은 너희 유대인들 뿐인가 하노라. 이런 시를 지어서 공격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가? 이제 그 얘기를 제가 한번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겉모양은 깨끗한 백로와 같은 그런 사람들. 우리는 도도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녀가 된 사람들은
우리의 속 사람도 또 우리의 삶도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막 자랑해가 하는데 밖에 나가서 사는 것이 또 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못하다든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비웃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됐다. 우리의 믿음의 위대함에 대해서 많이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는데 그런데 그런 올바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역사하셔서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위대한 믿음이 된 거야. 내가 어느 날 깨달아서 나 믿는다 이런 게 이래서 아니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은 우리가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그 택함을 받은 사람 속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고백하도록 그렇게 해 주셔서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위대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생각할 것은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믿음만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똑같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믿음을 고백하게 하고 그 시간부터 우리를 점점 성화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바르게 살아서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고백한 우리들에게 오신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점점 변화되게 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성화되지 못하고 우리가 끝은 이렇게 화려하지만 속이 검은 이런 사람으로 계속될 때는 우리의 믿음이 거짓 믿음일 수도 있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은 믿음일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도 우리가 많이 배워서 그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는 별로 아멘 안 하네요. 여기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장면이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이제 같이 가야 되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사는 삶에 있어서 꼭 실천해야 될 아주 요긴한 것들, 아주 중요한 이 요긴한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요긴한 것들. 그래서 이 요긴한 것들을 정말로 바르게 실천하면 우리가 사는 삶이 잘 되리라 이렇게 본문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 땅에 살면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모든 일에 깨끗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잘 되지 않는데 꼭 반드시 해야 될 이거 외에는 다른 짐을 너에게 다른 멍에를 지우지 않을 테니까 이것만은 너희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삶 속에서 실천하면 좋을 것이다. 너희도 잘 되고 또 신앙생활도 잘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요긴한 것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미 살펴본 대로 우상의 제물과 또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이 세 가지만 너희들이 실천하면서 살면 신앙생활도 잘 되고 너희 삶도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미 대략적으로 이 세 가지를 살펴봤지만은 오늘은 좀 더 깊이 있게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 그럽니다. 먼저 우상의 제물을 멀리할지니라 그랬죠. 우상의 제물을 멀리할지니라. 우상 숭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우상 앞에 절을 하거나 제물을 먹는 것 그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아닌데 엉뚱한 것을 이거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그것도 우상 숭배가 된다 그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것도 우상숭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상숭배라는 것은 단순히 뭐 거기서 절하지 않고 또 뭐 거기 제사 드리는 음식을 먹지 않고 이런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똑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 뜻대로 사는 것까지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우상숭배를 멀리한 것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더해서 오늘 제가 한번 살펴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진실되게 섬기지 않는 것, 그것도 우상숭배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뭐 백로하고 까마귀 얘기를 이렇게 서론적으로 했는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그러면 거기에 진심이 있어야 되네. 위대한 믿음에는 뭐가 필요한다고요? 진실한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진실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를 멀리하는 겁니다. 그 위선이란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속과 겉이 다른 거예요. 속은 그렇지 않는데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걸 위선이라 그러는데, 이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 위선이었어요. 위선.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같았지만은 형식적이고 그 속에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 위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죄. 성경을 보면 많이 그렇게 지적을 당합니다. 뭐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부심을 가지고 뭐 그래서 왔는데, 속에 들어가면 새카맣게 들어앉아 있고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제사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 삶의 실패 중에 하나가 제사에 대한 실패예요. 제사의 의미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내가 뭐 짐승을 좋아하니까, 피를 좋아하니까 갖다가 좀 제물로 많이 드려라,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고, 짐승을 잡아다가 피를 흘려서, 목을 쳐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의미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짐승처럼 죽임을 당해야 될 흉악한 죄인다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대신 짐승을 죽이고 나서야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를 드리면서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보면 그냥 뭐 애따 짐승이나 잡수시하고 그냥 막 잔뜩 실어다가 그냥 죽여가지고, 하나님은 신이신데 무슨 이 짐승을 이렇게 좋아하실까, 그냥 그래서 피를 흘리고 꽃을 나서 보내고 뭐 이렇게 그 의미를 모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면서 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흉악한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으니까 이제 이 제사를 지나고 나서 밖에 나가선 내가 늘 신대로 깨끗한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것이 제사의 의미인데, 그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의미를 모르니까 제사 드려놓고 그 손으로 가가지고 나쁜 사람 남은 거 뺏고 막 그런 나쁜 짓을 하고 하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 예배다. 우리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2대 중요이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께 예배.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그 예배의 의미를 모르고 형식적으로 드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다가 실패한 그 전철을 우리가 밟고 가는 거예요. 제가 평신도 때도 저 자신을 기억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이런 형식적인 예배가 우리 속에도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학교도 하면서
정말로 바른 예배를 드리자고 노력을 우리가 하는데 그것도 뭐 원뜻하고 좀 자꾸 벗어난 뭐 찬양을 잘하면 그 예배가 잘 드려지는 거고 뭐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것도 뭐 물론 이제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많이 짓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 죽을 대신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하시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또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죄라는 것이 이렇게 나쁜 것이었구나. 우리가 그 죄악에서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할 일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로 중요한 거구나. 그래요. 우리 제입사님 기도하시면서 사순절 얘기했는데 저희 교회는 뭐 이제 절기를 잘 그렇게 중요하게 계획주의 교회들이 물론 다 그렇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다른 교회들은 예수님 고난 당하신 그 40일 전부터 고난을 묵상하고 그래요.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를 억만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송하고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영광 돌리고 이렇게 하면서 또 우리가 부차적으로 할 것은 죄라는 것이 이렇게 나쁜 것이었구나. 내가 이제 예배드리고 나가서 한 주간 세상 살아갈 때 대신대로 범죄하지 않고 똑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다짐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예배들이 헛되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예배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헛겁니다. 그런 어떤 진실된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수십 년, 수백 년 교회 다녀 소용이 없습니다. 단 한 번을 하나님께 예배드려도 그러한 간절한 그런 어떤 감사, 감격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하나의 위선적인 것은 율법을 행함에 있어서도 위선적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이 사람들은 막 율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막 여러 가지로 법칙을 정해놓고 그거 하나 지키려고 엄청 노력을 했다고 자부심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형식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율법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원래 율법을 주신 그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막 그렇게 지키는 척만 했고 그 하나님의 원뜻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관계없는 일에 그렇게 열심을 내고 또 관계없는 방향으로 율법을 지켰다. 그런 오늘날 이 교인들 가운데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실질적으로 삶에 있어서는 무신론자들이 많다 그래요. 제가 이 말에 참 공감을 합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막 그렇게 뭐 교회 와서 앉아서도 하나님 안 계신 거로 생각하는 사람도 더 들어 있을 줄 내가 아는데 밖에 나가면 무신론자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나 어디나 다 우리를 보시고 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교회 와서는 하나님 믿는 척하는 유신론자라고 하면서도 밖에 나가면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도대체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건지 없다고 하는 살아가는 걸 보면 말하는 거 보면 행동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 같지 않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요즘 뭐 이제 미투 운동이라고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어요. 우리
교회 내에서는 벌써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미투 운동을 일어나고 보니까 참 저분은 정말로 훌륭해서 앞으로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인데 뒤에 가서는 딴짓하고 있다. 글을 잘 쓰고 뭔가 뭐 영화를 잘 만들고 뭔가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참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뒤에 가 보니까 나쁜 짓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그래요. 결국은 우리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들 보기엔 다 괜찮은 것 같지만 우리가 뒤에 가 보면 이런저런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건데 하는 다른 데는 다 몰라도 우리 교회 내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제가 하는데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모습하고 밖에서 사는 모습하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저도 뭐 물론 어느 면에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겠지만은 설교를 할 때는 천사 같은데 밖에 나가서 만나면 깡패하고 악마 같은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연극을 하는 것처럼 쇼를 하는 것처럼 강단에서는 참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교회 와서 성도들에게 헌신하라, 희생하라, 십자가를 지고 가라, 뭐 가난한 게 복이 있다 그러면서 지는 뒤에 가가지고 돈 챙기고 그런 잘못된 지도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우리는 사람 보고 사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만큼은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을 사귀어 보면요, 어떤 사람은 말하는 것이나 속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사귀면 참 편합니다. 참 편한데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좋은 말을 하는데 속으로는 나쁜 마음을 감추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게 전혀 안 보이면 다행인데 우리는 세상을 오래 살아고 이게 조금씩 보이잖아요. 이게 보면 좋은 말하고 친한 척하고 참 많은데 그 속에는 다른 마음, 나쁜 마음 이런 것이 들어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겉과 속이 같아야 되고요. 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대함에 있어서 겉과 속이 같아야 됩니다. 우리의 진실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의 속사람까지 깨끗함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속과 겉이 같아도 그만 달라도 그만이 아니고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속과 겉이 다른 사람.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그렇게 말하면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성화되는 삶의 꼭대기의 목표입니다. 하나님 봤을 때 내가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어디에서나 내 마음이나 겉으로 행하는 행동이 동일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교만한 것도 우상 숭배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하고 우상의 종이 된 그 동기가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사탄이 와서 야 인마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눈이 밝아져 하나님 똑같아져. 그래서 이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먹은 게 큰 죄가 되는 것이고요. 모든 인류를 멸망에 빠뜨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교만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참 하잘 것 없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일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건데, 사람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을 더 높이세요. 하나님 뜻보다 내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런 것을 더 자꾸 하다 보니까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점점점 성화돼야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내가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을 우선하는가? 내 일보다 하나님 일을 우선하는가? 내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우상숭배라는 큰 죄에 해당되는. 그 뭐 어떤 때 내 뜻대로 살고 아니 제가 성도들 보니까 막 세상에서 돈 벌고 뭐 하는 것은 막 목숨 걸고 다 하는데 하나님 섬기고 이런 것은 우선순위가 좀 밑인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우상숭배가 되는 큰 죄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칼빈 선생은 위선과 교만을 하나님께서 가장 증오하는 악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가 가져서는 안 될 우상숭배와 같은 그것이 우리 속과 겉이 다른 위선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바르게 섬기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우에 두는 교만한 것이다. 그것이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것이 그냥 안 돼요. 그냥 안 되고 내 속에 오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이성과 교만은 절대로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늘 성령님 붙잡고 성령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이 교만, 이 위선 없애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노력할 때 되어지는 일이다. 그 다음에 음행을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음행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워주신 가족 제도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행복한 가정을 파괴하는 아주 좋지 않은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상숭배를 하는 것은 영적 음행이다라고 표현할 정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음행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음행은 탐욕에서 나오는 것이고, 탐욕은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탐욕을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성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탐욕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육체적인 쾌락의 탐욕에서 자신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육체의 쾌락에 대한 탐욕 때문에 많은 올무를 만나게 돼요. 사탄이 우리를 잘 알죠. 사탄이 우리 속에 어떤 그런 탐욕이 있는 것을 알고 그 탐욕에다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 사탄의 올무에 많이 걸려서 넘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소한 사행성 오락 때문에 도박이나 갱마에 빠지는데 그런 것도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런 욕심 없이 그냥 살아가면 되는데 어떻게 좀 막 노력 없이 큰 돈 한번 만져보려는 그런 욕심 때문에 도박에 노름에 경마나 이런 데 빠져가지고 인생 망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 어떤 욕심, 내가 일확천금을 해 돈 엄청 벌어야 이런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기분 전환으로 마신 한두 잔 술 때문에요,
요즘은 알코올 중독뿐만 아니고 알코올 중독을 알코올로 안 되면 마약까지 가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이런 동네에 사니까 잘 모르지만 저 서울이나 서초동이나 저런데 잘 사는 동네 가보면 얘는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생각보다 많대요. 그래서 그런 마약에 빠지게 되고요. 육체의 정력을 참지 못해서 잘못된 이성 관계에 빠지게 되는 이런 것들, 탐욕을 다 제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이 탐욕, 지나친 욕심을 없애버리는 데서, 우리 욕심은 적당히 좀 있어야 돼요. 너무 욕심 없이 살면 바보죠.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더 잘 살고 싶고 좀 더 충성하고 싶고 좋은 욕심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나친 과욕, 너무 탐욕 이런 것을 우리가 제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면요, 내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이기적인 삶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근본 정신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이타적인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라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지나친 탐욕을 없애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이 탐욕이 이루어진 삶을 산다고 하면 그것이 신앙적으로 성공하는 삶이 아니고 실패의 길로 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좀 우리 속에 있는 욕심대로 엄청난 부자가 되고 좀 성공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지만은 그 성공으로 인해서 10중 8구는 교만에 빠집니다. 여러분이 왕창 돈을 로또 복권씩 하나 사가지고 당첨된 사람은 그 시간부로 교회를 떠나서 저기 잠수 타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사고 다는데, 우리의 그런 성공은 우리의 교만하게 빠지고 또 그런 성공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음란에 빠지게 됩니다. 잘못된 이성관계에 빠지게 되고 그 세상의 쾌락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지고 마는 것이고요.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는 것은 이 탐욕 때문에 그래요. 이 탐욕을 없애지 못하고 목회를 시작한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워나는 수단으로 교회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도 챙기고 여자도 그래저래 챙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타락의 길로 가는 건데, 우리 구약 시대의 성도들과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통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설교하면서 구약 시대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는데,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냐 그러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의 어떤 성공을 축복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율법도 지키고 선도 행하고 자간 자기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이 뭐냐 그러면 이 세상에서의 어떤 축복,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따랐던 사람들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의 삶보다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 세상의 욕심을 버리는 사람들.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여러분 보시지만 초대교회 사도들은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가족도 버리고 이 세상의 어떤 쾌락이나 이런 것도 버리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버리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다 하면서 구약 성경의 어떤 그런 사람들을 자꾸 따라가려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것은 잘못된 그런 가르침입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어느 날부터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축복을 갈망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복음보다 율법을 더 좋아하고 영원한 천국보다 이 세상에 어떤 복받고 잘 살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현상은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 모든 타락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탐욕에다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이 탐욕을 자꾸 없애야 되는데 이 탐욕에다 자꾸 불을 지르고 부채질을 해가지고 다른 교회를 다른 곳으로 끌고 가고 마는 겁니다. 세상의 탐욕을 버리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인데 그런 것을 없애야 될 교회가 교인들에게 그 탐욕을 부채질해 가지고 성공해서 잘 살고 복받고 잘 살아라 이러니까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유대교요?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땅에서 뭐 잘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지 않은 사람들이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린 기독교예요. 우린 그리스도인.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나가야 될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탐욕을 절제하는 것, 이걸 버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라 그랬는데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말은 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기 때문에 피를 뭐 함부로 흘리게 하거나 그걸 막 먹거나 그럼으로써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이런 마음을 경계시키는 것이고요. 목매어 죽인 것도 결국은 목을 매어 죽이니까 그 속에 피가 몸속에 들어있는 거고 그것을 피채 먹는 것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도 생명을 경시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이고 이 피를 멀리하라는 말은 노아홍수 시대 바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인데 이 명령에서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준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바르게 재해석을 해주셨어요. 단순히 살인만 금하는 것이 아니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는 이런 것이 들어있다.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형제에게 욕하지 말라,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지 말라,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지 말라, 그리고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빨리 가서 화해하라. 이런 것들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가 미미한 죄가 아니고 아주 흉악한 죄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게 되고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심지어 지옥불에 들어가는 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설교 끝 하고 그러면 이제 아이고 우리는 큰일 났네. 여러분 우리 여기 형제는 집안의 형제 말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욕 한번 아는 사람 있어요? 욕 안 하시네. 미련하다고 비웃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사실 이 산상수훈은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은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 속에는 이렇게 심오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는데 사람들이 살인만 안 했다 그래가지고 내가 계명을 다 지켰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고 교만한 유대인들에게 그러지 마라.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고 화해하지 않고 이런 것까지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서 그렇구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인데 이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된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어려운 말로 율법의 제3용법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율법이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께로 가게 하는 그런 원래적인 의미가 있지만은 제3의 용법으로서 사실은 그런 율법의 정신이 우리의 삶의 어떤 목표가 돼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목적지를 정하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얼른 가서 거기에 사과하고 화해하고 하나님께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정신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중요한 것이다. 지켜야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어떤 핵심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다 완벽하게 하지는 못하지만은 딱 목표점에 놓고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속과 겉이 같은 하나님의 자녀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도가 된 후에 우리가 행해야 할 매우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상숭배를 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성과 교만이 우상숭배에 해당되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음행을 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향한 탐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사탄의 올무에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음행을 멀리하시고 피에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시고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된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것, 우리의 성화의 목적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노력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여,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부러운 사람이 되었지만은 우리가 꼭 중요하게 여기고 해야 될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숭배, 음행, 또 살인하지 말라는 이런 계명과 그 계명 속에 있는 정신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